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구원과 형벌이 동시에 한날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그 때도 알아야 되지만은 주님 오실 때도 알아야 되지만은 주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밤에 올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 없어서 5처녀들한테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에도 쓸 것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사서 써라 그랬어요.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왔다 그랬어요. 사러 간 사이에. 그리고 준비된 지혜로운 5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 남은 지혜로운 이제 처녀들이 뒤에 돌아와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은 신랑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열처녀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지 신랑인 주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지 않은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영적 잠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러기도 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또 깨어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덕과 같이 온다는 것은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계속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서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또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께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곧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8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맡은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선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 있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종류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하시면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재림 때 그 천국의 즐거움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겠죠. 두 번째 종들의 부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 무익한 종들한테 예수님이 선고를 내렸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형벌이죠, 그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형벌을 받는 종인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마지막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갖고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잘 썼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또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신부로 단장을 합니다.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면은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데 휴고되어 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부로 나가는 겁니다. 신부는 청결해야 되겠죠, 그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은 거룩한 신부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신부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존돼야 된다고요? 흠없게 보존돼야 돼.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완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아직도 흠이 있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저도 흠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흠이 없이, 한 점의 흠이 없이 어떻게 신부로 내가 단장을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좀 고민이 되지, 그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내 의는 버리고 하나님이 공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의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다 서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뭘 보고 심판을 하시냐면요,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있고 우리 착한 열매도 있고, 그죠? 은신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주님을 강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나를 대적하고